하기수 올로 정령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2021년 한 해도 주님의 그친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오늘 새해를 맞는 첫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지난 한 해는 코로나로 인해 나라가 밖에 우리의 삶에 많은 변화와 일들이 있었지만 저희들은 주님 은총 가운데 살아가 가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세상에 살면서 자신의 생각을 앞세우고 우리의 입술과 행위로 주님께 영광을 갈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가신 주님을 말씀을 외면한 채 나만의 욕구와 나만의 만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형편에 따라 적당하게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며 주님의 자녀답지 못한 생활을 하였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옵소서. 금년 한 해는 주님을 위한 삶이 되게 하시고 기도에 힘쓰고 말씀에 마음에 새겨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사랑에 깊이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저희들 가정마다 평안을 주시고 질병으로 고통당한 자를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낙심하여 우리의 곁을 떠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나라를 지키시는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지켜주셨습니다. 오늘 3월 대통령 새로 뽑을 일정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영 논리에 갇혀서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게 하시고 올바른 지혜로운 이 백성을 잘 이끌 이 나라를 앞서서 끌고 나갈 대통령을 뽑도록 우리 모두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께 연구에 감독하시고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시기에 부자를 뵙도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하실 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 마음문 열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새롭게 변화되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온종일 그토록 주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비열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비열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예, 2022년 새해 첫 주에 예배하러 오신 원교회 여러분, 이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강하시고, 오늘은 신년주일입니다. 사실 신년주일은 우리가 그냥 임의로 사실은 붙인 거죠. 새해 첫 주고 신년주일입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실제로 이 본문의 말씀은 성탄절에 우리가 읽곤 합니다. 근데 더 오랜 전통, 기독교 전통에 있어서는 성탄절보다는 이 말씀은 주현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력에 대한 이해가 우리가 잘 안 되어 있어서 주보에 매주 교회력을 소개는 하지만 도대체 주현절은 무슨 의미고 잘 모르시는 분이 있고, 또 우리 교우 중에서 이러한 특정한 절기를 잘 이해를 못하니까 따로 좀 말씀을 해달라. 그래서 오예배 때 하려니까 오예배 또 교인들 여기 있는 분들 반 정도밖에 안 나오니까 온 교우들이 알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서 오늘은 이 영광의 계시라고 하는 이 주현절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좀 알아가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미 사실은 엄격한 의미에서 교회력으로는 이 날이 신년주일이 아닙니다. 대림절 첫 주가 교회는 신년주일입니다. 그러니까 대림절 첫 주가 교회력으로는 새해가 열린 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기다림으로써 우리는 새해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력으로는 대림절 첫 주가 새해고, 그냥 우리가 일상적인 달력, 태양력에 의해서 우리는 1월 1일을 1월 첫째 주 뭐 이렇게 이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중에 아주 중요한 절기가 하나 있습니다. 1월 6일이 되면 저희 교회 주보에도 뒤쪽에 목회 동정에 보면 1월 6일 목요일 해서 주현절 되어 있습니다. 이 주현절이 딱 주일이 되는 것은 7년 만에 한 번씩 돌아옵니다. 이 6일이 주현절이다 보니까 달리기 뒤로 조금씩 하루하루 한 해에 한 번씩 밀려가다가 아마 몇 년 안 있으면 이제 1월 6일이 주일이 되죠. 요래 딱 때는 요 주일 되면 이때는 주현절을 설명하기가 좋은데 따로 우리가 주현절 예배를 드리지 않잖아요. 근데 왜 이 주현절이 중요하냐면 오늘 이 본문에 읽은 이 말씀과 또 성경의 몇 군데 본문과 함께 연결되어 있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 절기 중에 가장 중요한 절기이기도 합니다. 이 절기가 주현절인데 한문으로는 주인주자, 나타날 현자, 마디절 이렇게 해서 주님이 나타나 보이신 절기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주현절, 때로는 현현절, 때로는 가톨릭이나 저기 동방교회 쪽에서는 우리나라 한문을 쓰는 나라에서는 공현절 뭐 이렇게 또 다양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개신교회에서는 주현절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세상에 분명히 보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인식하는 이 주현절 절기는 초대교회 때부터 지키기 시작한 부활절 그리고 성령 강림절과 더불어 기독교 3대 절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매우 중요한 두 축을 잡아야 됩니다. 저하고 같이 공부를 하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신앙은 내가 하고 싶다고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야 이게 좋다 해서 그냥 막 가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반드시 두 축을 잡아야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성경이 우리의 경전이기 때문에 이 성경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을 해석해 온 기독교의 역사가 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는 그동안 이 말씀을 해석하면서 해온 기독교의 긴 역사의 전성을 잘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한쪽 바퀴는 계시의 말씀과 한쪽에는 전성. 그래서 우리는 어느 날 갑자기 기독교가 이 땅에 딱 하고 나타나가지고 뭐 한국의 기독교가 시작된 게 아니고 긴 역사와 전성을 거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온 좋은 전성들은 잘 지켜가야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유지하고 있는 좋은 신앙의 형태들은 전성이 되도록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됩니다. 오늘날 신앙생활도 다 개인주의로 가다 보니까 이제 이 전성의 간격이 점점 허물어지기 시작합니다. 심각하게 고민을 안 합니다. 왜? 뭐 내 혼자 했으니까 천국 가면 그만이지. 이게 개인주의 신앙에 탁 파묻혀가지고 신앙의 전성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 안 하고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이거 뭡니까?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 축인 전성이 사라지면 계시의 말씀을 전달할 통로가 점점 약해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 우리의 자녀들이나 우리의 자손들에게나 아니면 다음 세대들에게나 이 신앙을 전수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간절함은 한국교회에 이미 많이 사그러지는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깝죠. 왜냐하면 기독교는 2000년간 그냥 온 게 아닙니다. 전성을 통하여서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성 속에는 이단적인 요소도 있었고 회개망측한 요소들도 들어왔다가 이 전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 올바르지 아니할 때는 배척되고 때로는 수용하고 긴 역사를 거치면서 올바른 전성만 살아남아서 교회 안에 유지해왔는데 이제 한국교회가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신앙적 전성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물려줄 게 없어지는 이런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력을 통하여서 교회가 잘 다듬어지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어떤 주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때. 그래서 교회력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라 그저 막 되는 대로 그냥 그때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라 이 교회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알고, 왜? 거의 2000년 가까이나 지켜왔던 절기들입니다. 중요한 전성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숙지해야 다음 세대들에게 전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현절, 늘 매년 주현절 말씀은 드렸는데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잘 드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은 어떻게 보면 설교이면서도 약간의 딱딱한 강의처럼 들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주현절에 대한 의미를 잘 되새기면 동방박사에 대한 관점과 예수님의 가나 혼인잔치의 첫번 이적과 예수님의 세례, 이 세 가지 일이 겹치는 이 주현절이 얼마나 귀한 절기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사실 부활절, 성령 강림절, 그리고 주현절로 3대 절기로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력에서 성탄절보다도 더 역사가 오래되었고 기독교 초기에 부활절과 성령 강림절과 더불어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였던 것이 이 주현절인데, 그러니까 성탄절이 먼저 생겼던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예수님 태어났으니까 성탄절부터 생겼다고 생각하는데 가장 먼저 생긴 절기는 부활절입니다. 그리고 부활절을 타대로 해서 성령 강림절과 주현절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주현절에서 동방과 서방교회가 서로 나누어지면서 성탄절과 이 주현절에서 성탄절이 나오게 됩니다. 거의 한 4세기경에 성탄절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현절의 역사가 훨씬 더 깊죠. 근데 이게 왜 한국교회에서는 이 주현절에 대한 의미를 잘 모르고 그냥 지나왔느냐 하면, 특히 우리 개신교회에서 로마 가톨릭 천주교에서는 이 주현절에 대한 의미를 조금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런 절기들이나 교회력 이런 것들을
살짝 뒤로 밀어버리고 그냥 말씀으로 그랬습니다. 그게 틀린 말은 아니죠. 오직 말씀으로 했지만 그 말씀을 해석해온 전성을 새롭게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교회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 뿌리가 없고 근거가 없고 흔들리니까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절기를 통하여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삶 속에서 교회력을 어떻게 지켜왔는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우리 이 주연절을 잘 지켰으면 합니다. 한국의 개신교 내에서 잊혀진 절기죠. 사실은 주연절 가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잘 모르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더더욱 그 뭔 절기인데 우리 교회에 주연이라는 친구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뭐 사람 이름 같기도 하고. 주연절이 뭐냐? 한국 교회에서는 이 주연절의 의미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런 데에 여력을 관심을 가질 여력이 없었던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이유는 한국 교회 안에 교회력 중심 예배보다는 그냥 일반 달력에 의지해가지고 행사 중심의 목회와 교회 일들을 해온 것이 가장 큰 원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실제로 태양력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1월 첫째 주, 그러니까 신년주일, 이게 우리에게 중요하지. 주연절 그러면 그게 뭔데? 이래 왔잖아요. 뭐냐면 교회력 중심이 아니고 일반 달력 중심으로 교회가 움직여 온 겁니다. 뭐 이게 꼭 나쁘다라고, 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하면 뭐 그렇게 딱 규정하기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좀 더 교회는 교회다운 날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반 달력에 의지해가지고 어떤 이런 행사 중심의 목회를 하다 보니까 달력 중심의 목회가 일반 달력 중심의 행사가 되었죠. 더욱이 그동안 개신교 내에서는 교회력의 중요성을 외면해왔고 결과적으로 교회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보니 부활절과 성탄절은 뭐 이거는 당연지사로 그냥 잘 지켜왔습니다. 근데 의외로 성령 강림절과 그리고 이 주연절에 대해서는 큰 의미를 부여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전해진 선교사들이 지켜왔던 미국에서 유래해왔던 추수감사절, 이런 절기가 우리 교회에 정착이 되면서 그런 절기에 굉장한 의미를 부여했다는 겁니다.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것도 매우 좋은 전성 중에 하나죠. 왜? 우리가 이어받았기 때문에. 추수감사절 그리고 이런 절기를 지키는 것도 귀한 절기이기 때문에 잘 받아들여서 우리 교회가 활기차게 잘 활용한다면 아름다운 절기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취하고 이것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교회력에 대해서 관심을 덜 가지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주연절에 대해서는 뭐 거의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 누가 주보에 이제 다음 주부터 주연절 후 첫째 주일에 나면 누구라도 혹시 권사님 이 주연절이 뭡니까? 물으면 나도 모르겠는데 이래 되는 게 우리들 실상 아닙니까? 뭐 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안 하다 보니 우리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집사님들도 잘 모를 겁니다. 또 이 주연절 절기를 목회자들도 그렇게 깊이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교회력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저는 교회력 중에 가장 중요한 절기가 부활절입니다. 왜? 부활절 때문에 교회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게 부활절을 토대로 해서 그 다음에 이 주연절과 성령 강림절, 이 세 절기가 가장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교회력을 쭉 살펴보십시오. 바로 성탄절을 지나고 한 2주 지나면 주현절 후 몇째 주일에서 쭉 이어가다가 성령 강림절이 있다고 보는 성령 강림절 후 몇째 주일 쭉 해서 1년을 거의 갑니다. 그러다가 대림절. 교회력은 크게 많이 복잡한 게 아니에요. 이런 큰 줄기로 1년을 살아갑니다. 특별히 주연절 1월 6일에 이 시기가 1월 6일입니다. 1월 6일이 되다 보니까 이게 연초예요. 그리고 성탄절 때 북적북적 끓고 확 끓어오르는 그 연말 연시에 이 분위기에 편성해서 1월 6일은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 성탄절 중심의 예배를 드리고 곧바로 연말과 연초에 이런 세상적인 감각과 분위기에 따라서 주연절은 거의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 주연절이 딱 되는 순간 밖에 성탄트리의 불을 딱 끕니다. 주연절까지 우리가 성탄트리의 불을 밝히고 있다가 1월 6일 딱 지나면 성탄트리의 불을 끕니다. 왜? 빛 대신 그리스도가 자신을 빛으로 영광의 계시를 한 날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밝히는 이 불은 이제는 사라지는 거죠. 그리스도의 빛이 드러나야 돼요. 이런 상징적 의미가 주연절에 들어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모르고 나 저 교회는 해가 바뀌었는데 아직도 크리스마스 트리에 불이 반짝이네 이래 이야기해요. 혹시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령교회는 1월달 됐는데 뭐 아직도 반짝반짝 걷냐. 모르면 가만히 있으라 그런 이야기 해야 됩니다. 왜? 우리는 1월 6일 주현절 이후에 저 불을 끈다. 왜? 그리스도의 밝은 빛이 세상에 공식적으로 드러나는 주현절이 되어야 우리가 밝히는 불을 끌 수 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약속이다. 이 정도는 이야기하면 그러나 그죠. 그래서 왜 성탄트리의 불을 해가 바뀌는데도 계속 반짝일까? 이유가 있습니다. 특별히 주연절 1월 6일이다 보니까 이게 연초에 바쁩니다. 정신없이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 절기가 주일이 되려면 7년에 한 번씩 돌아오니까 뭐 월요일 됐다가 화요일 됐다가 때로는 목요일 됐다가 이러다 보니까 주중에 있다 보니까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도 새벽기도 나오면 제가 주연절 되면 대체로 주연절에 대한 기도를 잠깐 하니까 뭐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앞서에서도 밝혔듯이 주연절은 초대교회에서부터 이 부활절과 성령 강림절과 더불어 성탄절보다도 더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중요한 절기입니다. 이 성탄절이 주연절에서 갈라져 나왔다는 사실도 우리는 잘 알 수 있듯이 주연절은 초대교인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하게 여겨졌던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처음 막 교회가 태동할 때는 사실상 성탄절은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주현절이 그들의 성탄절을 대신하는 절기였습니다. 지금 로마 천주교회 그리고 특히 동방정교회, 그리스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이쪽에 그러니까 유럽의 동쪽에 있는 그 정교회 쪽, 동방정교회 쪽에서는 지금도 주현절을 성탄절 이상으로 중요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 전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뭐 좀 듣기는 딱딱하고 그럴지 몰라도 이 절기에 대한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잘 받아들이고 우리가 교회력을 어떻게 지켜가야 하고 이 교회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한번 의미를 되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현현절이다. 뭐 굳이 이 용어를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만 에피파니라는 뜻입니다. 에피파니라는 이 헬라어에서 나오는데 이건 뭐냐면은 드러나다, 현현하다, 밝히 보여지다 뭐 이런 의미가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인들에게는 이 에피파니 절기, 주연절 절기는 빛이 어둠 속에서 스스로를 나타내듯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자신을 계시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에게서 보인다는 뜻으로 사용되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다른 뜻은 하나님께서 신이 보이는 형태로 인간에게 통치자로 엄숙히 방문하신 날이다. 이런 의미로서 신이 그러니까 이게 에피파네라는 말은 성경의 용어가 아니고 일반적인 그 당시의 종교적 용어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그 초대교인들이 차용해 온 거죠. 그런 게 많습니다. 지옥, 천당, 기독교 용어 아닙니다. 불교 용어입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이상하네 생각할지 모르죠.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전래되어 들어오면서 기독교가 이걸 번역해서 한국 사람들이 가르쳐 줘야 되는데 마땅히 가르쳐줄 용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 용어를 빌려왔습니다. 우리가 쓰는 많은 용어는 불교에서 사실 빌려왔습니다. 그러니 그런 용어 빌려온 것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기독교가 워낙 활기차게 사용하다 보니까 이제는 불교인들이 그 용어를 못 쓰게 돼 있어요. 우리가 워낙 써버리고 나니까 불교인들이 이걸 못 씁니다. 교회에서 다 써버리니까. 그래서 불교인들이 천당, 천국 천당 가면은 네 교회 다니나 이럴 거 아니에요. 그만큼 우리가 활기차게 서면 우리의 언어가 됩니다.
이 에피파네라는 말도 이방 종교에서 빌려온 거예요. 왜냐하면 신이 자기의 권위를 가지고 인간 세상에 쫙 내려오는 이런 것들을 에피파네라고 표현했던 겁니다. 고대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도 이런 장면이 등장하는데, 이걸 기독교에서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드러나셨다, 이 용어를 그대로 성경에 가져와서 이 전성에 썼던 거죠. 자, 이래서 이 단어는 하나님이 보이는 형태로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세상에 자신을 계시하고 나타나 보이신 것을 말하는데, 이걸 영광의 계시라 한다. 그래서 주연절은 영광의 계시의 절기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주연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세상에 드러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세상에 드러냈다라는 의미로 주연절이 아니고, 거기에는 하나의 뜻이 더 함축되어 있고, 이게 본래 주연절의 의미인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세상에 드러냈다, 이게 주연절의 가장 중요한 뜻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세상에 짠 하고 나타났다는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세상에 드러낸 것은 성탄절입니다. 인성으로 드러난 것은 성탄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냈다는 것이 주연절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이 주연절을 먼저 지켰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의 역사가, 그리고 그 당시에 이 주연절을 지켰다는 것은 놀라운 겁니다. 성탄절보다 주연절을 먼저 지켰고, 이 주연절의 가치를 더 우위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연말과 그리고 성탄절, 로마의 태양절과 겹치면서 성탄절로 옮겨가면서 이제는 성탄절의 분위기가 더 커져버린 이런 시대가 되었지만, 실제적으로는 주연절이 훨씬 더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세상에 드러낸다. 그러므로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자신을 계시하셨기 때문에 오직 예수라는 말이 여기서 주연절에서부터 나오게 됩니다. 오직 예수님,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자신을 영광스럽게 계시하는데, 이것이 결정적으로 나타난 절기가 주연절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연절은 인간이신 나사렛 예수 안에 하나님이 가장 분명하게 나타나신 것을 우리에게 전하여 주는 절기입니다. 아무튼 이 주연절은 동방교회, 지금 정교회 쪽이고 서방교회, 우리 로마 카톨릭과 우리 개신교, 이쪽은 서방교회입니다. 이 동방과 서방교회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개념이 주연절인데, 이 주연절을 지금 우리는 좀 약화시켰지만 그 사상은 여전히 강조되고 있잖아요. 앞에서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계시하셔서 우리에게 드러나 보이셨다. 이게 기독교의 전체를 설명하는 겁니다. 결국 주연절이란 온 세상에 예수께서 나타나심을 축하하는 절기로, 이 주연절은 굉장한 축제의 분위기 속에서 초대교회가 지켜졌습니다. 성탄절과 주연절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둠 속에서의 빛이 일어나심을 축하하고, 혼돈 가운데서의 안정과 걱정 가운데서의 확신, 그리고 신뢰를 축하하는 절기로 우리는 이 절기를 지켜야 합니다. 주연절은 구세주의 세상에 나타나심을 의미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세상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드러난 하나님의 빛, 그 앞으로 나아오라는 초청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오라는 초청이 포함되어 있는 것. 하나님의 진실된 빛, 이것을 증언하는 계절이 주연절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주연절 기간 동안에는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과 가르침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심을 기념하는 거죠. 그래서 주연절이 딱 지나면 바로 그 다음 주는 예수님 세례주일입니다. 주님 세례주일입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초대교회 때는 이 주연절기 안에 교회에서 모든 세례의식이 행해지곤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세례로부터 공적으로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기간이 시작되는데, 여기에서 마가복음을 보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면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드러내 보이시는,
세례로 통하여서 드러내 보이시는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주연절 이후 몇 주간 이 주일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 보임으로써 그의 영광을 알게 한 기적과 가르침을 계속 읽어가는 그런 절기로 초대교회 때는 보냈던 것입니다. 자, 이래서 이 절기는 언제 끝나느냐면 이 주연절 이후에, 그러니까 주연절이 예수님의 세례로 인하여 공식적으로 선포되는데, 그때 무슨 일이냐면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야되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이 선언과 함께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빛으로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세례를 통해. 그래서 이 예수님의 세례일과 주연절은 함께 한 덩어리로 뭉쳐져 있습니다. 그러다가 주연절을 쭉 지키면서 마지막 산상변모주일이 언제 오느냐? 올해는 아마 2월 27일 됩니다. 올해는 2월 27일 주일 되면은 산상변모주일이 됩니다. 주연절 후 몇째 주, 주연절 후 몇째 주 이래 나가다가 예수님께서 산상변모하시는 그때에 주연절기가 끝납니다. 왜? 이 주연절기가 끝나는 지점에 산상변모주일에 또 한 번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기억나십니까? 베드로하고 요한, 야고보와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셨는데 예수님이 쫙 변화되시는 그 자리에서 무슨 선포가 있느냐? 하늘에서 또 한 번의 소리가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하고 하늘의 음성이 들리면서 예수님의 주연절기가 끝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시작되면서부터 하나님이 산상변모주일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선포가 있는 이 절기 안에를 전체를 주현절기 시즌이라고 합니다. 산상변모주일로 끝나는 거죠. 그러므로 초대교회에 있어서 주현절 축제는 이 동방교회에서 먼저 축하되었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계시를 축하하는 절기로서 탄생과 세례, 그리고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로 만드신 이 첫 번째 이적, 이 세 가지 요소를 함께 가지고 주현절기를 지켜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신앙적으로 역동성 있게 그 절기들을 지켰겠어요. 그걸 강조하던 이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주현절 때에 이 세상으로 내려오신 구세주께서 온 세상에 나타나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나라와 민족들과 모든 계급의 사람들과 모든 세계의 빛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주현절에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이방 세계에 나타났습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빛을 보았다. 오늘 읽은 본문 뭔가를 아시겠죠? 동방박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왜 주현절에 해당되는지. 우리는 성탄절에 읽었는데 동방박사가 사실은 이 주현절, 이 주현절 절기의 주요 본문이 동방박사에 대한, 그렇다고 우리가 성탄절에 읽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성탄과도 연결되어 있잖아요. 탄생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예수님의 세례받으심과 첫 번째 기적을 가르치는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1절에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영광의 계시를 첫 번째 기적을 통하여서 드러낸다는 거예요. 이게 주연절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연절이 가지는 가장 중요한 어떤 신학적 의미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은 바로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연절은 하나님의 드러남입니다. 그 하나님의 드러남이 갑자기 하늘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빡 빛나게 뭐 이런 식으로 짠 하고 나타난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드러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의 계시가 확 세상에 드러났는데, 어디까지? 이방인에게까지 이 빛이 드러났다는 겁니다. 정작 안에 있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빛을 보지 못했지만 멀리서 별을 연구하던 동방의 박사들이 그 이방에서 빛을 보고 하나님의 계시를 찾아왔던 거죠. 이래서 동방박사 세 사람인지 네 사람인지는 분명히 알 수 없습니다. 사람 수는 말 안 했으니까, 단지 예물을 황금 유향 몰약하니까 아마 세 사람일 거다라고 추정하지만, 어쨌든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 드러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경배하는
이 절기가 주연절의 아주 중심되는 절기로 자리 잡았던 거죠. 그래서 동방박사들은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연절은 동방박사들의 방문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계시의 빛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왜? 메시아의 약속은 이스라엘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이스라엘 안에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저 멀리 이방인에게까지 하나님의 계시의 빛이 드러났다라는 의미에서 이 주현절은 온 세상 모든 만민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고 이 구원의 넓은 하나님의 품 안에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들어오도록 열어놓은 절기가 주현절입니다. 결국 주현절은 그리스도를 통한 영광의 계시로 이방을 포함한 온 세상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축하하는 아주 귀한 절기였습니다. 그리스도는 어둠 속에서 나타난 빛이며 하나님의 영원한 빛과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주현절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통한 영광의 계시로 이방을 포함한 온 세상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축하하는 그런 절기로서 초대교회에 오늘 우리가 지키는 성탄절의 분위기보다도 훨씬 역동적으로 아름답게 지켜왔던 절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초대교회는 이것이 요일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려왔지만 성탄절 예배를 드리기 훨씬 이전부터 주현절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래서 이런 의미로 보면 한국교회가 다시 성탄절 예배도 드려야 하지만 이 주현절 예배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주현절 날에도 함께 모여서 이 세상의 빛으로 드러나신 그리스도를 축하하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광의 계시를 베푼 이 날을 기억하고 동방박사의 본문과 그리고 예수님의 세례 받으신 본문과 가나 혼인잔치의 첫 번째 이적의 이 세 본문을 읽으면서 한국에 다시 이 본문 속으로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 날을 회복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려울지 몰라도 다음에 우리가 이 주연절을 다시 한번 의미 있게 지키는 2022년도는 힘들지라도 2023년부터는 이 주연절을 좀 의미 있게 보내는 그런 예배도 그래서 와서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면 되니까 한번 생각해 보는 것으로 이렇게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리스도는 어둠 속에 나타난 빛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원한 빛과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빛과 영광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났고 주님의 세례 받으심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됨을 입증하셨고 동방박사들의 방문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까지 나타나심을 밝히 알게 해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초대교회 교부 어거스틴, 이 어거스틴은 성탄절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의 설교에 보면 이 어거스틴이 설교한 것 중에 주현절 설교가 6편이나 남아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다 알죠. 유명한 우리 기독교를 기독교 되게 만든 이 유명한 어거스틴의 설교가 주현절 설교가 한 6편 정도 남아 있는데 그 중에 그의 설교를 짧게 한 본문을 인용하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현절은 우리 마음과 정신을 예수의 신성에 맞추도록 합니다. 주현절은 인간이신 나사렛 예수 안에 하나님이 가장 분명하게 나타나신 것을 우리에게 전하여 줍니다. 그 본문 속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주현절 하나님의 영광의 계시가 죄와 혼돈의 세상에 드러나신 날입니다. 이제 이 빛을 받은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하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명령받는 날이 또한 주현절입니다. 이것을 되새기는 것이 교회의 의미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1월 6일이 목요일이 주현절이 됩니다. 혹시라도 기억나시면 이날 영광의 빛으로 드러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영광의 계시로 드러나신 하나님의 그 계시를 기억하고 여러분의 기도 속에 한 번쯤 포함시키는 절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신년 첫 주에 이렇게 귀하고 복된 주일을 우리 허락하시고
새해를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 주간에는 주현절이 있는 귀한 주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의 빛으로 계시된 이 아름다운 날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이 절기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 또한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또한 아름다운 전성을 잘 만들어서 우리들의 후손들에게 믿음의 아름다운 전성을 이어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신령중앙교회만, 우리 교회만의 독특한 전성 또한 아름답게 만들어 우리들의 믿음의 후손들에게 연결시킬 수 있도록 지혜와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